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적어도 3주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특송을 하기 위해서 홀로 연습하고 공개적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영광을 드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지난 추수감사절 때 김정훈, 김현우 어린이 두 친구가 대표로 어린이부를 대표해서 소방서에 과일 바구니를 갖다 주었습니다. 조금만 계속 띄워놔 주세요. 네, 이 사진에는 참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이부를 대표하는 두 아이로 갔지만 그 대표가 된 과정은 참 재미있거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저 중에 한 명이 정말로 궁금해서 예배 끝나고 왔습니다. 전사님, 저 과일을 다 어떻게 해요? 제가 왜 내가 다 먹을까봐? 했더니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변의 이웃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관공서에 나눠줄 거야 했더니 눈빛이 안 믿어요. 어떻게 전도사 말을 이렇게 안 믿는지 눈빛이 뭐 그냥 전사님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먹겠지 했던 것 같아요. 눈빛이. 그래서 너 오후 예배 끝나고 남아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라고 해서 한 명이 됐고, 또 한 명은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떠돌고 다니다가 마치 십자가를 대신 사람처럼 너도 같이 가자 해서 잡혀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귀하게 막상 갔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소방관 아저씨들이 받아줘서 불자동차도 한번 타보라 그러고 사진도 타라 그랬는데 사진에 보이시죠? 뭔가 겁이 들어갖고 막상 환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진만 찍고 얼른 도망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쉽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두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사만 하나 안 믿어서, 어떻게 전도사가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안 믿지? 라고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도 같이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지를 만져본 후에야 믿었던 그 도마와도 같이 이 아이들은 비록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지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주 기도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요즘 새로운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옛날에는 9시 뉴스에서 하는 말이 모두 진짜로 알았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해야 되는 이유조차 모르고 맹신하게 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가 판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참
조심스럽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의심을 해서 정말로 구원에 대한 문제,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된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착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저 아멘으로만 그것을 덮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작은 희망이 오늘날에는 정말로 필요한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세상의 주인이 진정한 누구인지를,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는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나 한 명의 영혼을 구원받고 나 한 명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말씀은 빛과 소금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은 이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땅의 행복한 삶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가 읽은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위에서 말했던 그들, 행복한 삶을 선포받은 그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세상의 거짓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차가 두 개의 큰 바퀴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바퀴에는 너는 복된 인생이야, 너는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의 바퀴는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이미 빛과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이 두 바퀴를 함께 굴러가도록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에서 그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반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나 혼자만 복된 삶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삶들, 세상 가운데에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름으로써 죄를 짓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음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신 말투로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앞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어둡고 썩은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는 한 줄기의 빛으로서, 마치 새벽에 동이 트무려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온 동네를 비춤으로써 따뜻함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이 세상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탈진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진정한 희망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시장에 가면 대박으로 옛날에 곡식을 팔고 요즘도 팔죠. 이 열대박이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박 한 마리라 봤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단위죠. 그 말 속에 등불을 넣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싼 기름을 통하여서 불을 지폈다면은 이왕이면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등불 위에 올려야지 왜 그 빛을 다 막아버리는 말 안에, 통 안에 숨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막 공치사를 하는 사람은 참 스스로 하는 사람은 보기가 싫지요. 그런데 너무 그것에 점잖함을 차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귀한 선물을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아마 그 유치부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어머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해서 잘 쓰지도 않는 뭐 그런 것이어서 잘 보관을 해놨던 것 같아요. 아마 손수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브랜드가 있는 손수건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쓰겠어요. 그래서 잘 모셔뒀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이죠. 잘 모셔뒀는데 요번에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맨 구석탱이에서 먼지에 가득 쌓여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써볼까 하고서는 딱 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무런 손질도 없이 그냥 먼지 구덩이 속에 있다가 돌돌돌 말린 거를 좀 펴보려고 쫙 폈더니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그냥 제가 찢어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명품 손수건보다 더 귀한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참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쓸 줄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참 귀한 여러분입니다. 한 명 한 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차갑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된 한 명의 희망이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저도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밝게 빛나는 등불을 말통 안에 숨겨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밝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달려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좀 빨라서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는 방법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하진 못해도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를 옆에 끼고 다니고, 음악을 제일 잘하진 못해도 음악을 잘하는 친구를 끼고 다니고, 미술을 잘하지 못해서 제 거를 대신하게 시키고 빵을 사주고 뭐 이런 잔머리를 좀 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주변이 좀 생겨나게 되고, 참 감사하게도 반장이라든지 뭐 회장 뭐 이런 거 장자리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참 떨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를 제가 못했었습니다. 20살이 돼서야 제가 통성기도와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나오는, 물을 벌컥벌컥 먹어봤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러고서는 오고 그러고 오고, 새벽 예배를 가면 될까? 집 앞에 감리교에서 정말 큰 교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도 가봤습니다. 가는데도 옆에서는 막 일본어로도 방언하고 영어로도 방언하고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입맛만 다시다가 오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게 된 것은 정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방언은 바라지 않고 그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자랑 좀 하게, 저도 좀 큰 소리를 통성기도 좀 멋있게 좀 하게 도와주세요. 입술 좀 터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귀 속에서 뭔가 들리는 것이에요. 뭐가 들리냐 했더니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막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야, 드디어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통변을 하는구나. 내가 이 얘기에 이야기가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내용이다 했더니 정말로 신기한 게 내용이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오늘 학교 후에 뭘 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러 갈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함께 가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영어로 방언하고 일본어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외웠던 본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도 외웠던 거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방언이 아닌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물론 그분이 그때만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분이 누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7년 동안 잘못 기도했구나. 내가 왜 통성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방언을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 정도 되면 나도 좀 방언도 하고 통성 기도 좀 해야 교회에서 인정 좀 받지라는 그런 인정 욕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거짓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입술이 떨어지겠습니까? 마음 깊숙이 뭔가 양심과도 같은 것이 입을 막아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거짓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한 것이,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통성기도와 방언을 하게 되고 기도를 깊게 할 수 있게 되고 산속에 가서도 눈 속에 파묻혀서 나무 붙잡고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더니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처럼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중요하구나.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 좋아하시는 것은 그저 거짓 뉴스와 같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행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침을 뱉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요. 방법만 갖고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저도 설교할 동안 아예 접시 갖다 놓고 사랑하는 연인 여러분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만 갖고는. 그럼 마치 뭐 영적인 것처럼 제가 지금 영에 뱉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해주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것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조금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교회에 아주 작은 불이 났습니다. 새벽 2시경. 다행히도 누군가가 빨리 발견을 해서 해결이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사님께서 발견하고 올라가시면서 거의 동시에 불이 꺼지게 돼서 뭐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은혜롭다. 그 와중에 수도관을 터뜨려서 그 수도관이 터진 곳으로 불이 좀 잠잠하게 되고 소방관이 와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돌아간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새벽 2시경이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갑자기 어디선가 불자동차가 오게 되고 경찰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목양실 앞에 있는 유리문을 절단기로 끊고 들어와서 뛰어서 올라가서 그곳에 불을 껐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몇 년 전 사실은 그 위치가 어느 곳이냐면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한번 끊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곳에서 그때 3년 전에도
그곳을 누군가 끊고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졸았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끊겼구나, 깨졌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졸았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영상 뒤에 소방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옥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교회를 빙빙빙빙빙 돌면서 그 새벽에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은 채 무거운 그 불을 끄는 도구를 들고 뛰어서 6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귀하다. 행위는 같다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다르구나. 사람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것은 누가 봐도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다만 소방관과 같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과 나의 체력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뛰어 올라가는 그 불 속으로 뛰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이지만 그 은혜 받음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행복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의와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진리인, 유일한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며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특징은 직진성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것은 동일한 조건 속입니다. 한마디로 공기 속에서는 똑같지만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유리컵 안에 젓가락을 넣으면 눈에 보기에 휘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은 직진하지만 같은 재질 속에서만 직진하고 결론적으로는 빛은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단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이 걸리는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최단거리, 최소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최단거리를 기름을 아끼지를 하는 이상은 그걸 선택하겠지만 대부분 빨리 가야 되는 곳은 최소 시간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갔지요. 빛은 가장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한 주의 말씀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나의 도움, 나의 힘, 나의 영광이 필요한 이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남은 2018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시간 앞서 불렀던 빛 대신 주 찬양을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의 삶 속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업 가운데에 나의 부족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재정과 같은 넉넉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만은 나의 위에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영화 하나님을 영광 올리시는 귀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채워주셔서 그저 나의 배를 부르고 나의 입이 행복한 것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여서 이 꼬집한 신세상 가운데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아직 응답받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 했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마음과 같이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것이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나의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진리를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밝은 빛이 되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마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죽음 또한 부활하시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와도 같은 삶이 아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한 나의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한 나의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내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건지 의심됩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도 같이 만져서 그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만지겠사오니 나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내가 만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아버지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축복하시며 하늘에 계신 모든 영광보다 우리를 먼저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나의 부족과 배고픔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번 한 해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나에게 안정과 행복과 건강을 주셨던 것과 같이 남은 12월 한 달은 나만을 생각하는 한 달이 아닌, 나만을 생각하는 마지막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시험하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의 한 줄기의 소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의 빛과 같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들 때에 그저 의심함으로써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셔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부족한 자가 주님께 붙잡혔을 때에 큰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음의 때는 젊음이 있지만 너무나도 불완전한 삶을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상처와 아픔, 답답함과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